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서 5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1편 10절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동양적인 관습으로부터 오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살찐 짐승을 잡고 만나는 음식을 만들어서 영양이 있는 부분을 골라서, 참 맛있는 부분을 골라서 그에게 입을 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입을 벌리면 그 입에다가 그 맛있는 것을 넣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김장철이죠. 김장을 할 때 보면은 보쌈을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보쌈을 김장 절인 거에다가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입을 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입을 떡 벌리면 그 입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넣어줘서 먹게 해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엄마 나도,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다 하나씩 싸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줘요. 손에다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그냥 입을 벌리래요. 입을 벌리면 입에다가 넣어줘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아마 입을 크게 벌리면 목 저기다 쑥 집어넣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죠.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죠.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죠. 부모가 자식의 입에다 넣어주는 거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들 입에다가 넣어주는 표현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산 분들 보면 봄이 되면 제비가 날라와 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제비집을 져요. 그러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제비가 알을 낳고 조금 있으면 알이 부화가 돼 가지고 좀 크면 엄마가 먹이를 물고 오는 줄 어떻게 알고 노란 입을 그냥 있는 대로 다들 나와가지고 입을 쫙쫙 벌려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입을 벌리나 하면 입이 찢어질 만큼 벌려. 얼마나 세게 벌리나. 그런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잡아온 벌러지를 탁 넣어주고 엄마는 또 날아가요. 또 날아가서 또 먹이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입을 또 크게 벌리는 새한테 입을 탁 넣어요. 어떤 때는 제가 가만히 대청 마루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먹은 놈이 입을 더 크게 막 벌리니까 그 놈에게 또 줘요.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넣어주는 걸 보게 돼요. 한 두세 번 받아 먹고 나면 이놈이 입을 안 벌려요. 입을 안 벌리면 다른 놈에게 입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 문제가 얼마나 많냐, 내게 나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입을 안 열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딱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도 가려놓고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꼭 개구리가 가을이 되면은 입을 딱 다물고 봄 될 때까지 입을 안 여는 것처럼 안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내게 입을 열어라, 내가 고칠 것이다. 내게 입을 열어라, 내가 부욕케 할 것이다. 내게 입을 열어라, 내가 부흥케 할 것이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건가 하면 엄마가 해결하는 거예요. 벌어지는 엄마가 잡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하나님에게 크게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구 거냐? 하나님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너에게 준다. 너는 나에게 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있으라 하면 있어지고 사라지라 하면 사라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흠 많고 티 많은 나예요. 허물 많은 나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달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흠을 없애주려고. 하나님이 왜 나를 달라고 하는 걸까? 씻어서 정결케 해주려고. 하나님이 왜 나를 달라고 하는 것인가? 무능력한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넣어주시면서 나를 가져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래 있는데 그냥 한 시간을 말해도 다 못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빗자루로 싹싹 쓸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한 톨도 내가 책임지지 않도록 다 쓸어가지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려올 때는 변화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달라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회복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다시 넣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랑 더 가까워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결해 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기도할 때 해결해 줘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오게 되고 손녀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손주나 손녀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나 이것 좀 해줘.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해주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뽀뽀하면 해준다, 뭐 악수하면 해준다, 할아버지 품에 한번 안기면 해준다, 뭐 사랑 표시하면 해준다. 뭐 그거 하나 해주는데 해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 왠지 알아요? 그거 해주는 건 할아버지에게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할아버지는 뭐가 귀한지 아세요? 난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난 이거로 인해서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를 그냥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귀한 거야. 하나님 나랑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줬다. 이제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하나님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성경 시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기뻐할 일이고, 이 일이 감사할 일이고, 이 일이 축하할 일이고, 이 일이 행복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문제는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일, 여러분 문제, 여러분 몸에 있는 거, 여러분 가정에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뽀뽀해주면 해줄게. 할아버지 품에 좀 안겨와봐. 이리 품에 안아봐. 할아버지 한번 안아주면 해줄게. 할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해달라고 해도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품에 안기면 해줄게. 할아버지 난 싫어. 그리고 뒤돌았으면 할아버지 마음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해달라면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고 하나님은 나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왜?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절뚝거리고 다니는 나이기 때문에, 몸을 일으킬 수도 없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 가져가서 AS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가서 어루만져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삶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드디어 늘어졌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삶이 정말 기타가 조율해서 줄이 맞듯이 드디어 노래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권면의 말씀이고 하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게 권면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야, 너 내게 나와서 입을 크게 열어, 이게 권면이에요. 내가 채우리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내가 채운다는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입을 크게 열었고, 날이 환하게 밝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실 때에 놔라, 나는 놓지 못하겠습니다. 왜 못 놓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정말 네가 나하고 정말 이제는 가까워지는구나.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하나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뭡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들하고, 우리는 뭐 딸만 셋이지만 우리 딸들이 씨름을 잘해요. 학교에서도 학교 전체에서 씨름도 1등하고 그래요. 왜 씨름을 잘하는가 하면요,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나하고 씨름을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제가 씨름을 가르치고 같이 씨름을 했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씨름을 잘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아빠랑 씨름을 하는데 아빠를 이겨보려고 막 했어요. 여러분, 2번 이기고 1번은 져주는 겁니다. 할 때마다 이기면 애들이 좌절을 해요. 그런데 2번 이기고 1번은 어이구 그러고 쓰러지면서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겼다고 자존감이 뿜뿜뿜 올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져주십니다. 오늘 우리 복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져주셔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못 이기는 적 쓰러져 주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열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절대적으로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내 하나님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잘 물어봐요. 우리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럼 우리가 너가 할아버지잖아. 그러지 않고요. 할아버지 여기 있어. 그래요. 왜 누구 할아버지야?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야. 그래요. 그러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할아버지가 둘이 있는데 제게 말할 때는 자기 할아버지는 나래. 그러면요 사돈한테 이긴 것 같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손주다 이런 생각이 막 뿜뿜 일어나는 게, 이야 요거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아버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럼 막 그 말이 천하를 얻는 것 같아. 아직 손주가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세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니? 하나님 물으세요. 나는 누구 하나님이야?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의 여호와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지.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야. 그래 내가 네 여호와야. 그래 내가 너의 전능자야. 그래 내가 너의 창조주야. 그래 내가 너의 것이야. 너는 내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지만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을 줄로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반복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나를 자기 것으로 삼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입을 크게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약의 말라기서의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으신데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한번 시험해봐. 내가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해봐. 한번 내 이름 좀 불러봐. 내가 너를 새롭게 하나 안 하나. 너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 내가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테스트해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렇게까지 말씀. 왜 이렇게까지 답답할 정도로, 왜 이렇게 시험까지 해볼 정도로 해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 거니까.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숨 짓고 이렇게 신음소리 내며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쓰셨는데, 전에 미국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부자예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 대학에 기숙사 들어가는데 집에 오기도 멀고, 그러니까 아버지 차를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차 하나 사주시면 제가 집에도 자주 올 수 있고 좀 편하게 지낼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래, 가서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 그랬대요. 아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차를 빌립보서 4장 19절 읽으면 차가 나와요? 그랬대.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가서 잔소리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 이 아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툴툴거리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저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4년 동안 안 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아마 차를 사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 그럼 얼른 읽었을지도 몰라요. 졸업식이 됐어요. 아버지가 근사한 차를 끌고, 아버지 차를 끌고 그 아이 졸업식에 왔어요. 아이가 이렇게 대빨 나왔어요. 아버지, 아니 4년 동안 차를 안 사주실 수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졸업식 날 따졌어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빌립보서 4장 19절이나 읽어 그랬어요. 다시 말했어요. 성경 읽는다고 차가 나와요? 너 입학식 때 있었던 성경 어디냐? 그랬더니 저기 있어요. 가져와봐. 그래서 딱 가져왔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 빌립보서 4장 19절 펼쳐봐. 야야 툴툴거려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딱 펴셨어요. 거기 차 한 대 값의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미 수표를 끊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끼워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라. 아들은 차 사달라는 말과 성경을 읽으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리로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읽으라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그의 원함도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원하는데, 바라는데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새벽 기도해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작정하고 기도해라. 막 기도한다고 되나? 그리고 안 할 때가 많아요. 성경 읽어라.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이라도 읽어라. 성경 읽을서 한 장 못 읽겠으면 한 구절이라도 읽어라. 성경 읽는다고 되면 뭐 안 될 게 뭐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게? 그리고 성경 안 읽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강을 성경 한 구절에다 넣어놓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 안에 아들의 원함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강이 하나님은 기도 안에다 넣어놓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면서 원함이 많고 바라는 게 많은, 소원이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나는 흙으로 너를 지으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이야. 나는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내가 세상의 모든 창조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몽땅 끌어다가 주었던 하나님이야. 내게 입을 크게 열지 않으련? 나를 믿지 않으련? 내가 너에게 채우는 것을 네가 볼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즐거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배가 의무라기보다는 예배는 감격이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힘이 없어 죽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 죽는 줄 아느냐? 내가 사람보다 약해서 죽는 줄 아느냐? 내가 죽는 이유는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주님이 내 이름을 대면서 내가 하늘의 12용도 더하는 하늘의 천사를 데려다가 이 세상을 멸할 수 있지만 내가 그들 손에 죽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름 대보세요. 시작. 자기 이름 됩니다. 이름 부릅니다. 시작. 정동천. 여러분 시작.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눈길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